이 시간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22편 6절과 7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평안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자가 받아 누릴 형통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회복과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피차 새로운 도전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각자 중보기도의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헌신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먼저 우리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흔히 이런 질문을 제시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방인 교회 성도들인데 자기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일도 많고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나라인 먼 나라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꼭 중보기도하고 축복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의문스러운 질문을 갖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절대적인 이유를 저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 제가 두 차례 나누어서 우리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반드시 중보 기도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 그것을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첫 번째 대지를 공부할 텐데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중보 기도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이방인 성도들이 이제까지 이스라엘에게 영적으로 복음에 비친 것을 도로 갚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뭐냐? 바로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생 내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중보기도가 뭘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거 늘 듣던 말이다 이렇게 들어넘기지 마시고 오늘 제가 실제적인 말씀만 쭉 뽑아서 엑기스만 뽑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정말 내가 이스라엘 중보 기도는 세상 없어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과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영적으로 무슨 복음의 빚을 졌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영적으로 진 빚 여러 가지 중에 6가지만 제가 간추려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이방의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바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보세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고,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끝까지 유대인의 왕의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다가 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 로마어, 그 다음에 헬라어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니라. 자,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가 배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대로 썼어요. 유대인 제사장들 그게 못마땅해서 고치라. 아니다, 난 쓸 걸 썼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불신자지만 빌라도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신분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 가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 마우간에 유대인의 왕의 신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분이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의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왜 유대인 위에 기도했냐, 나는 이 한 가지만 해도 족한 거래였어. 아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합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물려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같이 뭐예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구약 전체 66권을 기록한 기자들을 약 34명으로 봅니다. 구약에 26명, 신약에 8명. 그런데 이 34명이 누가 한 사람만 제외하고 전부 유대인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에 출생한 헬라인 의사였는데 나중에는 유대교로 개종하면서 유대인의 신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100%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경은 기록됐다. 그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자, 이상의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이 최초의 성경을 기록할 때 도중에 1.1행만 틀려도 다시 목욕하고 처음부터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갈비 뜯고 이쑤시다가 뭐 기분 나니까 쓴 게 아닙니다. 성경이 전적인 성령의 영감에 사로잡혀 쓰다가 한자만 오자 탈자 나도 그거 다 찢어버리고 다시 목욕 재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쓰고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지난 1900여 년 동안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그 학대를 받으면서도 여호와의 절기 그리고 율법책인 토라 이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서 죽게 생겼는데 지금 무슨 뭐 성경이 뭐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래도 목숨 걸고 지키니까 그들이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민족의 그 자기 나름대로의 바로 정체성,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대로 지금 유지한 일이 뭐냐? 그들은 말씀 하나를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결과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경 말씀을 원본 그대로 잘 목숨 걸고 보존해서 우리 이방인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 이거 생각하면요,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영적으로 진 빚이 얼마나 큰가 알고도 남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또 하나 질문해 보세요. 만약 이 땅에 유대인들이 말씀을 기록하고 유대인들이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켰다가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성경 없이 예수 못 믿습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성경이 전혀 없다. 그럼 우리가 뭘 믿어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인지 어떻게 구원인지 내가 뭘 어떻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표준 교과서를 그들이 잘나리 기록해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넘겨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하면서 신앙생활 유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같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도 유대인이고 그거를 보존해준 사람들도 유대인이지만 이 말씀을 목숨 걸고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해준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 이방인들은 전혀 구원받을 가능성도 소망도 없었던 흑암의 나라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 참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주팔자를 잘 받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의로운 것도 아니고 전혀 우리는 구원과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버려진 민족이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하나 읽으면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뜻을 알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참 기맥힌 신분이죠.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다른 거예요. 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었으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예. 참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요, 정말 우리는 유대인에게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절망적인 처지와 운명에 처해 있던 우리 이방인들에게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이 하나같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특별히 이방인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로부터 최초의 세계 선교사로 파송받은, 그래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 역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 3장 5절 6절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진때의 유대인입니다. 그럼 빨리 알아듣겠죠. 아멘. 무슨 유대인? 아주 진땡이, 진짜 중에 진짜. 이방인의 그 피는 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아주 오리지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가 목숨 걸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 여러분 14개 서신을 자그만치 이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그래서 오늘과 그 성경을 보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입싹하고 들어서 유대인을 우리가 언제 봤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또 네 번째로는요, 우리 중요한 말씀은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합심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 기독교 역사 최초의 교회를 탄식시켰던 뭐예요? 120문도들이 뭐예요? 하나같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에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자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보세요. 마가요한의 다락방인 백신분들이 하나도 이방인이 없은 거예요. 아주 오리지널 유대인들만 모여 목숨 걸고 기도해서 성령의 세례가 떨어지니까 교회가 탄생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에 비쳤다는 건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뭔 빚을 많이 졌느냐? 잘 보세요.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일시적이나마 완악해 하셨고 그들의 영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셔서 그들을 대신 희생시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9절 10절, 여러분 성경 보다가 제대로 좀 본 사람이면 이사야 그 6장 9절 10절 그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서 많은 것이 거기서 이해가 잘 안 돼. 거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그 모든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듣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돼. 나도 그게 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제가 대답을 못해 뭐 적당히 버물려서 뭐 말을 했지만은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유대인의 귀를 먹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을까 염려함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민족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배신하고 거부하게 된 것은 사실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복음이신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저히 들어올 수 없었던 우리 이방 땅으로 흘러넘어 들어왔고 그 결과 오늘날 이방인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이스라엘 마음을 잠시 강팍하게 하는 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그렇게 했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25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로마서 11장 25절. 자 여기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아주 중요한 이 미스테리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뭔 말인지 보세요. 그 비밀을 잘 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잘 보여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예정한 숫자가 다 구원받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덜어를 완악하게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참 이거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하고 나면 너무너무 기맥힌 은혜예요. 우리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가 충만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덜어를 완화해. 그래서 여러분 사실 유대인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덜어 타락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정권자들과 야합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돈 주고 매수해 그런 거지. 실제로 유대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 중에 덜어만 완악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제가 지난 한 10여 년 가까이 성경 말씀을 계속 연구하다가 뭘 깨달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삼스럽게 깨우쳐주신 두 가지 사실이 제 가슴에 그렇게 와닿아요. 전 그걸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범죄 타락한 아담의 후예인 인류를 죄와 사망에 구원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12밤중 자다가도 이거 생각하고 감사한 거 아니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갈갈이 찢어 못 박아 죽이는 이처럼의 사랑, 그 희생을 통해 오늘날 우리 죄인이 구원 얻게 됐다.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게 복음 깨닫는 거예요. 이거 믿는 게 복음 믿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가 더 있더라고. 무슨 일이냐면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사는 모든 우리 이방인들, 알죠? 유대인 외에 모든 세계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뭐 전 세계가 몇백 개국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딱 두 나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바로 그겁니다. 뭐 몇천 개가 됐든 상관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는 독생자를 희생시켰고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당신의 유일한 선민인 이스라엘을 대신 희생시키셔만 했다. 참 이거 가슴 아픈 거죠. 결국 이겁니다. 어텐션 플리즈.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 믿은 줄 알고 목에 힘주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가 깨닫고 나면요,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 하나밖에 없는 선민 이스라엘의 희생의 그 피 위에 오늘 죄인 위해서 나와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다가도 잊지 말아야 할 건 이겁니다. 독생자 주시고 당신의 선민을 역사 무대 위에서 1900년을 흩어버리신 그 가슴 아픈 대가를 지불하고 오늘 나와 당신이 구원 얻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생각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 했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사도 바울을 일생 통곡하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든 간증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무슨 빚을 졌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우리 이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 세계 어느 나라 교회 성도들보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중보 기도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우리 한국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과거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엄청난 사랑과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로마서 15장 26, 27절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준 말씀 중에 우리가 깨닫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 이게 다 이방인들이죠.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 위해 기쁘게 얼마를 동정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해졌겠어요. 흉년이 오고 이러니까 그 당시 그 이방인 교회들이, 야, 우리가 예루살렘 모체교회를 통해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의 어머니 교회가 저렇게 박해를 받고 곤란과 어려움을 당한다니까 우리가 그 구제헌금 좀 하자. 이래서 구제헌금 운동을 벌렸어요.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많이 냈다. 그러면서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빚진 자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방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영적으로 빚을 졌다 이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 복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말합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이건 우리가 포함된 거예요.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말이죠. 육신의 것으로 그 뭐예요? 우리의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거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하니라? 마땅하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뭐 유대인들을 돕는다, 이스라엘 돕는다, 우리는 뭐 도운 것도 없지만은 앞으로 이제 도와야 되겠지만 크게 자랑할 것도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도와야 돼요. 우리는 너무너무 빚을 많이 졌으니까 남에게 빚진 거 조금 갚는 거 가지고 여러분 목에 힘줄 사람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해. 그럼 도대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뭘 빚을 졌느냐? 대충만 따져도 8가지 빚을 졌더라고. 몇 가지요? 자, 하나하나 들어보세요. 먼저 우리나라 조선의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로 들어와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 이름이 누구냐면요, 난 또 이렇게 이름 긴 사람 처음 봤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칼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귀즐라프. 읽다가 넘어질 것 같아. 15자예요. 15자. 야, 이렇게 이름이 긴 선교사,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안 왔길 망령이지. 제가 이분을 소개한다고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선교사님은 칼프리드리 아우구스. 이러다 보면 절반은 좋을 거예요. 하여튼 재미있는 건요, 사실입니다. 이분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선교사는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자인 토마스 선교사와 의료 선교사인 알렌 언더우드와 아펜셀라보다 약 50여 년 이상 앞선 1885년에 최초로 조선에 들어와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은 본래 폴란드 출신의 독일계 유대인 선교사였대. 루터교 목사고. 그리고 이 선교사는 최초로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는데 제일 먼저 주기도문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고요. 아울러 의료 선교 사역도 병행한 독일계 유대인 선교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초로 구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선교사가, 이 양반도 이름이 만만찮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렉산더 엘버트 피터스. 10자예요, 10자. 자, 이 선교사는 1871년경 남부 러시아, 우크라이나예요.
거기서 정통파 유대인 가정에 출생을 했고 1895년경에 권서인으로 한국에 입국했어요. 여러분 권서인이라는 말 알아요? 요즘 분들 잘 모르죠. 옛날에는 성서공회라는 게 없어요. 책방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을 팔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성경 그러니까 보급 판매원, 지금으로 말하면 권서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치고 다니면서 사세요 여러분, 구약 신약 2,000만 때려잡수시면 다 됩니다, 만병통치약입니다, 뭐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자 그러면서 다녔던 분들로 들어온 거예요. 최초로 구약 번역본 시편 좌료를 한글로 번역 출간했고요. 한글판 구약 개역성서를 12년을 통해서 완전히 완간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 찬송가 발전에도 아주 토대를 구축했고, 또한 세브란스 병원의 결핵 환자 진료소, 치과 수술실도 마련했어요. 1895년부터 1941년까지 약 46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이게 다 유대인 성이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이 뺄 수 없는 이 1905년 원래 유택의 인물이었던 독일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이 유태인입니다. 이 사람이 발견한 그 상대성 원리 이론, 거기서 원자 핵폭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외놈의 압자에 완전히 해방될 길이 없었을 때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 2방을 때림으로 그 못된 일본 놈들이 앞발 뒷발 다 들고 우리가 해방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아니 아인슈타인이 원자핵 본단 만들지 않았으면 거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때려서 일본 천황폐에 손을 들게 안 했으면 우리는 지금쯤요 살아있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야, 그 위대한 아인슈타인이 그게 바로 유대인이라니,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1950년 한국의 6.25 전쟁 당시 이스라엘 정부가 많은 식량과 경제 물자를 지원을 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수상 그 데이빗 벤구리온의 계획은 연대급 병력을 파견하려고 했는데 의회 반대로 그건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물자를 도왔어요. 그리고 1970년대 이스라엘의 집단 농정이 뭐예요? 키부츠. 그걸 영향력으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성공적으로 됐잖아요. 여러분 뭐 박정희 대통령이 머리가 좋아서 키부츠 새마을 운동을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키부츠 그 원리를 그대로 도입을 해서 우리 한국의 새마을 운동으로 확실히 우리 한국을 근대화시키는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바로 유대 이스라엘의 키부츠 덕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영부인 누구예요? 수잔 낸시 프란체스카. 그 여자도 알고 보니까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이었어요. 참 우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부의 부인, 그분이 유대계 여자였다는 거, 하나님이 다 그런 글을 써.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이승만 박사를 이렇게 하면서 도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게 된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1950년대 한국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으로 조국 광복의 기쁨을 안겨주고 우리 한국을 공산화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모르면 말이 안 됩니다.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입니다.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없었대 봐요. 인천 상륙작전 없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해방이 돼요? 어떻게 빨개에서 살아남아서 오늘 우리나라가 존재를 했겠냐? 참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요 그냥 지나갈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미군과 영국 군인들 중에 4,000명의 유대인 군인들이 있었대요. 참 우리가 늘 이거 듣지만 새로운 얘기입니다. 그때 16개국의 유엔에 와서 300만이 한국의 휴전선에서 그 38선에서 피를 흘렸잖아요. 그 중에 4,000명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아까운 젊은 유대 청년들 4,000명이 우리 한국의 38선에 심장에 피를 쏟아 부러뜨려서,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그 속에서 그래도 오늘까지 살아남았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상에 살펴본 대로 우리 한국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과거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실제적으로 엄청난 한두 가지 이렇게 신세진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물심양면의 사랑과 복음의 빛을 줬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는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사랑과 복음의 빚진 자들이다. 아멘. 그 빚을 갚는 길이 뭐라고요? 바로 중보기도라는. 그러므로 전 세계 열방에 살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과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과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지극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진 엄청난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는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합심의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도 더 기가 막힌 말씀을 들을 텐데, 여러분 이거 듣고 나면요, 야, 내가 목석이 아니라면 정말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 아멘.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방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복음에 빚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6가지 영적으로 빚진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울러 우리 이방인교회 성도들이 이제까지 이스라엘에게 영적으로 복음에 빚진 걸 도로 갚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 그게 바로 그들을 위한 합심 중보 기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 이방인교회 성도들과 재직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중보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유일한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꼭 기도해야 할 절대 필요성이 무엇인가를 알라리 말씀을 통해 깨우쳤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귀가 복되게 하시고 깨달은 영이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전에도 한두 번 들었다 그리고 넘어갈 말이 아니라 우리가 100번을 듣고라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이스라엘 중보 기도자로 나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